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 아내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질문인 내용은 뭐냐면 기도를 하시다가 방언을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진솔한 질문에 참 나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한 질문이니까 뭐 여쭤봐야 되겠죠. 방언이 어떻게 나옵니까? 스스로 어떻게 들리느냐 물었는데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렵잖아요, 그죠? 방언을 다시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 특별히 둘만의 대화, 둘만의 말로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언어를 주신 것이 방언이죠. 그런데도 이 영적 비밀의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쭤왔으니까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죄송스럽게 답을 드리는 그 질문의 대답을 바로 이 말씀을 참고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어서 14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을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방언을 자기 자신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지만은 내 마음의 열매는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 전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방언을 하게 될 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남들에게는 덕이 되지 못한다, 열매가 되지 못한다. 그것도 맞지만은 방금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는 나에게도 열매가 없다. 내 영은 대화를 하지만은 내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못 알아듣는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영은 영혼인데 그럼 마음은 뭘까? 성경의 원어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성, 지적인 이해, 이성적인 사고라고 분명히 쓰는 단어입니다. 누스. 물론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모른다, 머리는 모른다.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 마음에 유익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어떻게 대신 답변을 드렸을까요? 답변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하실 때 마음이 편하셨어요? 안 편하셨어요? 그때 편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마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으신 말씀에 따라서 영으로 대화하는 거지만 마음은 모르는데 적어도 마음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선한 마음, 편한 마음, 좋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나는 방언 통역을 할 수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것은 방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드렸죠. 제가 방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방언,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언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 방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이 또 다른 방언인데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터져 나온 오순절 방언. 그래서 고린도 방언과 오순절 방언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의 논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은혜가 되지만은 마음 지식적으로는 유익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보다도 더 애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순절날에 터진 방언은 나도 알고 남도 하는 방언이다 라는 특별한 방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지상 선교의 명령,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선교하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이 능력인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열심, 찬양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열흘 만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셨다. 근데 그 내려온 그날, 성령님이 임재하신 날은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것 같아요. 나를 잡으셨다. 왜냐하면 그날이 이스라엘 절기에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50일을 정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그날에 뭘 하냐면은 그 해의 첫 곡식, 보리밀 곡식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감사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말씀을 받은 날을 바로 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날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자,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바로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이 모이는 그날, 바로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죠.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냐면은 각각 다른 나라의 말로 나타나셨다.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막 사람들이, 각 모든 제자들이. 근데 그 모든 제자들의 말, 방언이 각기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다 몰려왔잖아요. 다 오순절이기 때문에 다 몰려왔는데 그들이 듣기에 왜 우리나라 말이 들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연휴라서 해외여행 가신 분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어디 간 곳에 한국말이 들리면 어때요? 막 애국심이 막 발동되고, 막 친척도 아닌데 가서 막 안아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겁니다. 지금 여행을 온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기 와서 자기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고장의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성경에서 놀랐다고 2번이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터키어, 아랍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말이 뭐죠? 스와힐리어죠. 스와힐리어가 막 터지고, 왜냐하면 리비아, 오늘날 리비아 지역이죠. 그다음에 영어가 막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의 방언과 달리 오순절 방언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남들은 알아들었다. 남들은 모두 알아듣는 방언이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있죠. 남들은 알아들었는데 나도 알아들었을까? 제자들이 각기 방언을 했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갈릴리 총구석에 살다가 온 제자들이 갑자기 영어가 나오는데 영어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스와힐리어가 지금 막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스와힐리어를 하고 있다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방언은 나도 남도 모르는데 오순절 방언은 남은 알았는데 나는 알았는데 제자들은 알고 방언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술 취했다, 아침부터. 이게 아침이거든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우리들이 왜 방언을 하게 됐는지, 너희들이 이해 못한 이 일, 그 배경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했던 말, 이 말의 내용을 우리가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자, 베드로가 자기가 한 방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방언과 달리 오순절 방언은 나도 남도 알아듣는 방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는 제 멘토 목사님과 같이 어떤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유명한 성령 사역 목사님이신데 궁금해서 같이 갔죠. 저녁에 한참 집회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어나셔서
자, 이쪽은 방언 받으신 분, 이쪽은 방언 받지 못하신 분으로 갈라서 서세요. 은혜를 받고 있던 목사님들이 전부 당황하십니다. 막 당황. 왜 당황했을까요? 네? 목사 정도 되면은 방언 인사 받는 것은 기본인데 자기가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래서 여기로 갈 수도 없고 저기로 갈 수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죠. 또 방언 받을 길을 사모하라, 방언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방언이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일 돌아시기 전에 그냥 해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방언이 터지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는데 엄청난 설교를 시작합니다. 갈릴리 무식한 어부가 놀라운 복음의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 다 끄집어내서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슴을 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요,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성장 증거가 아니에요. 성장의 힘입니다. 성장의 동력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지 방언하고 안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시다면 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으시다면 안 주시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성장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 방언만 특별한 방언이라 특별하게 나도 남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주셨을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성령님이 제자들 아예 성령님으로 몰아가십니다. 제자들의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저들 안에서 스스로 말이 터지고 그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방언을 하게 하신 목적, 방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에 관한 찬양을 드려서 너무나 감사한데, 성령에 관한 찬양 중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시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곡 중에서 이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두암동에는 이 가사를 따서 교회 이름도 지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노래의 곡 중에 가사가 이 두 개 중에 뭐가 맞을까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일까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일까요? 이 찬양단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성령이 이 불타는 교회일까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일까요? 성령의 불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 성령이 불타는 교회다. 성령을 마치 도구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불타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은혜가 불타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불타는 것인데 그냥 성령님이 불타는 거예요. 성령이 목적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낫고 기적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은 수많은 설교 제목이나 노래라도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을 제일 먼저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성령이 불타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뭔가를 불타게 만들 것인가? 방언을 받아서 방언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는 증거인가? 아니면 그 방언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방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오순절 순례객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놀랍게도 그 내용이 뭔지, 방언의 내용이 뭔지 오순절 순례객들이 알아듣고 저들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11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하반절. 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썰라가 아닙니다. 영어, 독일어 내 말 들었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일, 바로 그것을 베드로가 다음 주에 설교 드리게 하겠지만은 바로 그 일을 들은 거예요. 21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너희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 구원에 관한 일을 저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교회 전체에 임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늘 본문은 각각의 제자들에게, 모두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권능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 복음을 선포하는 그 능력, 그 목적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불타고 우리 몸이 낫고 우리가 뭔가 은혜가 맞아서 막 풀리고, 그렇게 해서 받은 방언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이게 뭐지? 정리하자면 성령 임재, 성령 능력은 교회 세움과 부흥이라는 목적 이전에 각 사람에게,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능력을 채워주심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 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그 능력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좀 말 좀 할 걸, 영어 공부 좀 할 걸,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요, 방언으로 다른 나라 말, 터키 말도 하고 아랍 말도 하고 아프리카 말도 하고 영어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했던 이 방언, 이 말을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을까요? 대답이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방언했잖아요. 여러분 방언 한 번 하면 그 다음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영어를 갑자기 방언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영어를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모르죠.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갈릴리 무식장애들이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능력이 나왔는데 영어를 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영어다 알려줬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영어를,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또 하나, 내가 영어를 했다 그러면 영어를 하는 나라를 얼마나 가고 싶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얼마나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방언을 주신 것은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땅끝까지 선교하라 전도하라,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사명도 없고 믿음조차도 없는 저들에게 각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말들을 주시면서, 이야, 내가 선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과 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입니다. 방언으로 예표된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정들이, 하나님의 꿈들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아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원한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잖아요. 성령 임재를 강력하게 소망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원하는지, 교회는 뭘 원하는지, 심지어는 교회가 목회자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교회 부흥이나 꿈꾸고 있는, 그것은 따라오는 결과일 뿐인데 성령이 혼동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분별해야 돼. 우리가 분별해야 돼.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더니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료 선교를 하는데 수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선교사님들 많이 불러 모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곳에 인도네시아로 선교로 오신 분들을 위한 선교사님들의 인도네시아 언어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신 분들이 지금 와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3년이 지나도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요 말이 전부입니다. 말이 전부.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외국으로 어학연수 가는 게 유행이었죠. 요즘 어학연수 갑니까 안 갑니까? 요즘 어학연수 안 가요. 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요 랭귀지 코스라는 거 있어서 그 학교에서 배려를 해줍니다. 근데 요즘 랭귀지 코스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하고 온 줄 알아요. 다 이미 다 하고 온 줄 알고 그렇게 준비 안 하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그런 언어에 대한 벽, 그 장벽 때문에 내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깨워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권능의 역사라는 겁니다. 방언을 듣고 오순절 순례객들이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런데 놀랐기 때문에 궁금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면 놀라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해서 누가 귀 기울이겠어요? 저 갈릴리에 있는 어부 사람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제자들의 말을 누가 기울이겠냐고. 그런데 거기 와서 자기 나라 말을 들은데 그렇게 한 사람이 참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 얼마나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방언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고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셔서 만들어지고 부흥됐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신 방언, 이 방언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깨닫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애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막연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말이에요, 말, 방언. 성령을 통해 주신 말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 충만으로 주신 처음 능력이 방언, 바로 성령의 말이다. 이게 성령의 말을 주셨다. 근데 그 성령의 말이요, 방언처럼 하늘 신비한 말, 나도 남도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땅의 말이에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성령의 말은요, 바로 이런 말인 겁니다. 성령의 말이 엄청나게 어렵고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듣기 쉽고 전해 듣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 그게 바로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겠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도대체 복음을 전하려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 충만으로 뭔가 다른 것을 받고 싶은 건지.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각자의 마음, 기도 제목, 소망,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오늘 오순절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의 말이다. 성령의 말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고 싶은 것. 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바로 그들의 말입니다. 영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를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우리는 다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엎어지고 시험 든 겁니다. 내 욕심과 고집, 자아가 커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주관하고 일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주셨던 성령의 말, 성령의 언어조차도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제 말이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요. 늘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처음 임하셨을 때는 분명히 성령의 말이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심이 사라지고 나서 그 첫사랑이 식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말이, 그 하늘의 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마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말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사랑의 은사였고, 그리고 성령이 맺은 9가지 열매 9가지가 전부 다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신 하늘의 말, 성령의 말이 다 어떤 말이었어요? 다 사랑의 말이었어요. 전부 사랑의 말이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사명을 감당코자 한다면, 아니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서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자매를 복음으로 전하고 싶다면 하늘의 말을, 성령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의 말, 하늘의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랑의 말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어제도 봤습니다. 길을 가다가 불신지옥, 믿음 천당. 왜 이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말이 아닌 것은, 그 말이 하늘의 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돼. 사랑의 말을 해야 돼. 언젠가 말씀드린지 몰라도 제 아들이 빨리 장가를 갔으면 좋겠는데 여친이 없어요. 그래서 여친이 없어서 저한테 고민을 상담을. 아빠, 여자를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한 40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런데 사람은 좀 알 것 같더라.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대대받 맞았더니 사람이 어떤지 한 30분 정도만 대화를 하면 알 것 같더라.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줬죠. 그게 뭐냐면 대화였어요. 대화. 예를 들어서 둘이 만나면 호구 조사를 하죠. 뭘 좋아하세요? 뭐 그러죠? 뭐 이런.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럼 한 사람이 나는 중국 음식 좋아한다고. 나 짜장면을 특별히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줘야겠어요? 나는 중국 음식 싫어하고요. 나는 미국 음식 좋아해요. 그러면 끝난 거죠. 근데 나는 중국 음식 좋아하는데 중국 음식 중에서 짜장면이 아니라 우동을 좋아한다. 근데 50점 정도 한 번 더 만나봐야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듣고 짜장을 좋아하세요. 짜장면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삼선짜장, 유니짜장, 뭔 짜장을 좋아하세요? 짜장면집 내가 맛있는데 알고 있는데. 하늘의 말, 성령의 말, 사랑의 말은요,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언어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말로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상대방의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방언으로 했어요. 저들이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와서 어찌된 일인고라고 두 번이나 묻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와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들이 놀라고 호기심을 갖고 들을 만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들의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들이 원하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상은 돈의 말을 좋아하고 힘의 말을 좋아합니다. 아닙니다. 돈의 말과 힘의 말로 절대 대화를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들은 돈과 힘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건강 다 박사예요.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건강이 최고예요. 그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듣는 말이요, 세상이 원하는 말은요, 돈의 말, 힘의 말, 건강의 말 같지만 아닙니다. 저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랑의 말이에요. 저들은 사랑의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이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사랑의 말, 하늘이 주신 성령의 말, 사랑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령의 임재로 받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역신방이 오늘 마지막 끝납니다. 무려 3개월, 4개월의 장정이 오늘 마지막 끝나게 되는. 구역신방할 때마다 구역신방 마지막에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2가지를 말씀드렸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랬더니 목사님, 그 이야기를 구역신방 때만 하지 마시고요, 꼭 설교 때 해주세요. 그 말은 우리 남편 좀 듣게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설교 때 내 아내 좀 듣게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2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이 듣는 성령의 말, 하늘의 말, 사랑의 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도 뭘로 우리가 성장하고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 기도입니다. 기도. 제자들이 열흘 동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오로지 전념했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우리 죽겠습니다, 원망하고 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삼위 진리를 깨달았습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도 했을 거예요. 사랑의 기도였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 성령님의 도와주시는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성령의 말, 성령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주일이든지 새벽이든지. 그런데 우리는 주구장창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똑같은 기도 제목만 알려드려요. 여러분, 1년 전에 기도 제목, 2년 전에 기도 제목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1월 달에 한 기도 제목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신용도 안 하고 우리는 주구장창 우리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 그게 무슨 대화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늘의 말, 성령의 말이냐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말만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말이 되어야지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의 언어는 뭐냐면 사랑의 말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하는 말. 그러므로 기도가 성령의 말이 되려면 대화 상대자의 언어로 말을 해야 돼요. 바로 대화 상대자인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로 나도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 이 기도 제목을, 내 말씀을 듣고 바꾸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디테일 있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5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가족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이 구역 신방을 보면 거의 10개 중에 8개가 거의 자녀들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거, 자기 가족 구원하는 게 이거 전부,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운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의 능력이 필요하거나 엄청난 하늘의 지혜나 신비한 어떤 것이 있는, 그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말을 주셨다. 바로 그 사랑의 말이에요.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말, 저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말로 이야기해 줘. 그럴 때에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물어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말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말,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